요한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얻은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는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키울 때는 개인이 자기 양들을 몇몇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을 공동의 우리에 양들을 다 같이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그 양우리에서 마을 공동체의 양을 그렇게 키우게 되는데, 근데 이 공동의 양우리는 사람의 키만큼이나 높게 그 유대에 가장 많은 게 돌이니까 돌로 그렇게 담을 쌓아서 만드는데, 특징은 딱 조그마한 문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다 돌로 이렇게 다 펜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문에 목자 한 명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들이 많이 있지만 양은 반드시 하나뿐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양 문을 지키는 목자를 통해만 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뿐인 문을 지키는 목자에게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은 딴 데 있나? 나지. 사실은 그 하나뿐인 문을 지키는 그 목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화를 깔고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한 명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를 풀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양이라고 하는 이 가축에 대해서 집중하셨을 때는 아마 양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밤새도록 자기 집에 자던 목자들이 일어나서 그 양의 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벼를 키우는 농경 문화잖아요. 근데 이 벼에 대한 이름이 몇 가지나 되나요? 제일 처음에는 벽시, 그 다음에 이삭, 하여튼 이래가지고 벼에 대한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에 있는 그 에스키모들은 눈에 대한 이름이 한 2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양에 대한 명칭이 한 7, 8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을 접하는 문화가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마치 우리가 그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이름을 붙여두듯이 양에 대한 이름을 다 붙여준답니다. 그러면 목자가 아침에 그 문 앞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많이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네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관계, 많이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그 유일한 그 능력이 사실은
양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성을 듣고 오는 양이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신앙의 위로가 되고 신앙의 새 힘을 얻는데 굉장한 상징적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뭘 얘기합니까?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다라고 할 때 선하지 않은 목자, 사꾼 목자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꾼 목자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손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기만 좋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끄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축복을 요구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원래적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보다는 교회에 끌어모으고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 성도들을 가두고 이 교회 벗어나면 무슨 저주를 받느냐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영웅주의를 외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인 잘못된 길을 가도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 사람 감정 상할까 봐서 침묵하는 그런 목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그저 성도님들 많이 모아서 서로 좋은 친교를 가지게 하고 서로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교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치 사꾼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꾼 목자가 팽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이런 사꾼 목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꾼 목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내적인 동기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보다는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이 편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더 따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우리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면 그것이 허물이든지 죄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갔습니다. 그라여 말하기를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 때에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쉴만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이끕니다.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더 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리모트 컨트롤에 나왔을 때 그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이 한 20개씩 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30개가 넘어요. 저희가 타임워너 케이블에 주는 케이블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만 해도 한 30개가 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가면 또 물어봐요. 들어갑니다. 또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가 이 버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리모트 버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잘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파에 누워서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는 것이 남자분들의 삶을 누리는 유일한 휴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것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끌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정말 들어서 참 좋은 그 은혜스러운 이야기는 우리는 참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양보해야 되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거기에 좀 머리를 갸웃거립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또 다른 복음은 없는가?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잘못이 마음속에 깨우쳐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것 한번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을 거두리라. 아멘. 믿음은 정확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양심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선명한 믿음의 자세를 선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은 힘들지라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눈동자 같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기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속에서 믿음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 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시간만 되면은 스케줄에 따라서 다 오는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를 알고?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양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선하신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양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 믿음의 여정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사실은 넘쳐납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들어도, 인터넷을 켜도, 책을,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을 봐도 한쪽 면에는 종교면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써놨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아름이라든지 한양 같은 데 가면 그 입구에, 스토어 입구에 보면은 설교 CD가 쫙 이렇게 배쳐져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점점 신앙에 대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이는 것에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지만, 교회는 많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십자가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귀한 것을 정말로 은혜로 여기면서 그 믿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앞에 또 다른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봅니다. 이 십자가는 나무로 된 십자가, 아주 거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잘 포장되어서 우리의 손에 탁 들려지지만 우리가 은혜라고 받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갗을 파고드는 가시면류관과 예수님의 무게를 짓누르는 그 십자가의 엄청난 무게, 정말로 이 나무에 거친 표는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 편히 쉬네라고 하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진정 은혜로, 진정 값어치 있는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그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죄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허물을 우리들로부터 벗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이 참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 결심으로 내 이익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충분히 알 때에,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사랑에 강권하는 힘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순절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드릴 때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 위에 섭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믿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여서 정말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가 믿음 안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강건함에 붙잡혀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믿음의 양심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믿음의 열심을 내고 좀 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갈증,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공동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각자의 필요한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8장 드립니다.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삶과 모든 미래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결단들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건축헌금, 선거헌금, 주일예배, 주빌헌금, 그리고 또 보이지 않은 여러 섬김의 손길들, 이러한 헌신의 손길들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들, 보이지 않은 믿음과 고백과 이 헌신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를 따라가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곳, 쉴만한 곳,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으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가정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길이 터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